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은 성전,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 성전의 기구를 다 만들고 나서 법궤를 옮겨와서 안치하는 안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법궤를 안치하는 행사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법궤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전 건물 다 짓고 다 꾸미고 그 기구를 다 새로 만들고, 그래서 지성소, 성소 안에는 다 금으로 다 꾸미고, 또 밖에 그 성소 밖에 제사장의 떡이라고 좀 번제하고 씻고 하는 걸 다 노스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생각하고 또 해석하기 나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의미 부여하고 상징을 이렇게 부여한다면은 그 화려한 그 금, 부드럽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한 그 천국의 세계를 놋과 같은 이 세상에서, 놋도 황금색이잖아요. 금색 비슷한데 금은 아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씻고 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죄를 회개하고 씻고 번제하고 죄를 다 불태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천국의 모형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또 죄를 불태우고 회개하고 씻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회개를 하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법궤가 없으면은 그냥 껍데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은 법궤인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새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대로 처음 만들었던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쟁할 때 또 매우 갔다가 들고 오고 했지만은 새로 지지는 않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라 하기도 해요. 법궤 상자 안에는 이렇게 십계명 돌판을 두고 십계명이 들어있지만, 말씀이 들어있지만은 그 위에 뚜껑을 보고 속죄소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피를 뿌리고 해서 죄를 속해주고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속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해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성전 전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핵심 말씀 법궤 그 자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교회에다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냥 건물이에요. 종교에서 하는 종교적인 건물밖에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핵심이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 기반의 중심이 돼 있어야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몇 구절 이렇게 인용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인용해서 자기 얘기하는 그러한 단체들은 많이 있죠. 이단 단체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또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중에서도 혹하다 그런 데가 있고, 그 은밀한 의미에서는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궤를 옮겨가는 그 행사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웅장하고 크게 대단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 다 모으고, 그러니까 반차를 24반차 나눴었는데, 이날만큼은 반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와가지고, 물론 그때 또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제사할 일도 많고 하니까 한 반차만 갖고는 택도 없죠. 그래서 다 와서 다 정결케 하고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참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참여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뭐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 뭐 장로들이 와서 참여했겠지만 그래도 참여할 사람도 참여하고 해서 전체 다 참여해가지고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한 절 읽어가면 5장 1절은 4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그 남는 것 예물들 아직 금은 남아있는 거는 다 성전 곳간에서 보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법궤를 옮겨 가는 겁니다.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래서 그 제사장들도 또 이스라엘 각 장로들과 지파의 두목, 그러니까 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단체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 다 소집해서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해서 7월 절기라는 얘기는 7월 달에 그 장막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절기가 있는데 절기에 맞춰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다 완성되려면은 한 달 뒤에 완성이 돼요. 근데 한 달 정도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한 달 일찍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그 절기에 맞춰서 절기 행사를 하면서 같이 이게 나성식을 하고 또 나성식이라기보다는 법궤 안치식을 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게 상징이 되는 그러한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거대하게 웅장하게 크게 큰 규모로 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그래서 법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었죠. 다윗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해막을 쳐서 장막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안치를 해놓고 있었던 것이고, 회막은 그 광야시대 때 그 모세가 제작했던 그 회막은 기도원 산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뭐 기구들 다 있었죠. 그때 만든 거. 그것도 다 메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버려버린 게 아니라 다 올라와서 이미 만드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곳간에 창고에 보관했겠죠.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제사하는 일도 너무나 많고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행사가 됐다는 거죠. 국가 뭐 대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행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안치하는 그 행사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모든 그 백성들이, 모든 인구들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행사에 누구든지 다 참여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래서 그룹이라는 천사의 모양으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천사의 모양으로 지성소에서 벽에다가 이렇게 꾸며놨죠. 이렇게 실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실로 이제 뭐라 그러지? 실로 무늬를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크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 안에 그러니까 늘 항상 천사들이 보호하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천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수종 들고 또 우리를 또 보호하고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들이 교회 8절입니다. 그룹들이 교회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꼭 덮어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다 뒀으니까 그 채가 길어서 교회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교회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해서 법궤를 이렇게 메고 왔는데 메고 온 그대로 이렇게 지성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는 보이죠. 교회가 기니까 보이는데 성소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휘장이 채해져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궤를 옮겨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성전에 완전 고정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그 채를 끼워놓을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그대로 끼워놨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또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법궤를 메고 늘 옮겨 다녔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다니고 여기저기 그 처소를 찾아다니고 광야를 방황하고 또 이스라엘 들어와가지고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로로 갔다가 기브온으로 갔다가 그래서 그 나그네 인생 끝내고 천국에서 안장하는 여기서 이제 고정되고 안착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끼워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또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해서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거기 만나 항아리, 금항아리, 금으로 만든 만나 항아리도 들어 있었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그 궤 앞에 두라고 했는데 안에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 같이 뭐 가져다니기도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 돌판밖에 없을까? 다른 건 다 어디 갔을까? 근데 궤가 이제 블레셋에 뺏기기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가 있나 열어보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분실되지 않았을까?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만나 항아리라든지 이런 분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두 돌판 말씀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두 돌판 중요하고 그 법궤의 속죄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그것이 그대로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 안에 있다가 나오매 그 9절 보면은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면 했는데 이게 그 역대기를 쓰고 있는 시점은 에스라가 쓴 건데 포로 이후에 귀환한 후에 포로 귀환한 그러한 유대 백성들을 상대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때까지일까? 아니면 법궤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지금 법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디 갔을까? 이렇게 상상해보고 추정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는 이게 뭐 에스라가 이게 역사서를 쓰고 있으면서도 뭐 제사장 입장에서 쓰고 있으면서도 여러 자료를 참고했단 말이에요. 참고해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에 그 자료를 인용할 때에 그 인용을 그대로 쓰지 않았을까? 뭐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확한 건 뭐 그래서 그 아스라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그 오늘이 아니라 그 먼저 참고하고 있는 그 문서에 그러니까 그 기록물에 제작됐던 그 오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추정하는 것인데 법궤가 과연 그 스룹바벨 성전 섰을 때 법궤 없을까?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기능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로 성전까지 지었을 때도 아마 법궤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토라 티토인가?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회파될 때에 그때 분실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부서졌잖아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그냥 다 불태우고 버리고 갔나요? 아니잖아요. 성전 기물들, 거기에 보물들, 또 뭐 들고 갈 수 없는 거는 뭐 녹지둥 같은 거는 다 벗겨가지고 싣고 간 거고, 나머지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다 들고 가지고 그 바벨론 그 창고에다가 거기서 보관했어요. 그럴 때 법궤도 같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거기에 기물이니까. 그대로 법궤는 뭐 함부로 건들기도 좀 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포로 귀환해갖고 성전을 지을 때 그 기물들 다 달라고 해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법궤도 같이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지었을 때도 솔로몬 성전이 부서지고 70년이 훨씬 넘어서 거의 100년이 되도록 이렇게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지냈는데, 그때 법궤가 새로 스룹바벨 성전 짓고 뭘 초라하긴 지었지만은 그래도 거기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지 않았을까? 바벨론에서 보관했다가 다시 갖다 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보관하다가 헤롯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또 그러다가 이제 뭐 AD 70년에 완전히 해파되면서 이제 완전히 분실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에스라가 글 쓰고 있는 그 당시 오늘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때는 이제 채가 깨진 상태로 있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 법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그래서 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반차대로 하지 않고.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그 성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요즘 말로 하면은 성가대가 있어서 성가대 합창하고 또 그 웅장하게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고, 그거 상상만 해도 뭐 굉장히 웅장하죠. 소리가 막 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반주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합창단들이 그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거는 우리의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물론 기도도 뭐 찬양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도는 그래도 우리의 뭐 간구소리고 우리의 소망이 들어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그 찬양의 기도도 찬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직접 받으시는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뭐 헌금이고 다른 모든 것은 간접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이게 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쓰이게 만들고, 하나님 복음사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데 거기에 재사용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받으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맞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물론 좋아하시죠. 근데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대단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음악이 서로
그 합주를 하고 또 어울려가지고 웅장하게 오케스트라 음악 내고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합창단까지 있으면 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따라가지고 공교하게 짚어보면 공교하게 연주하라 그러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기교를 부리면서 화려하게 이렇게 연주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 가사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러한 내용으로 아주 웅장하게 거창하게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제사장들 무리 속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안치식을 이렇게 실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뭐 제사장들이 다 보고, 그래서 14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경외를 하죠. 두려움을 가져야죠. 함부로 우리가 뭐 임금 앞에서도 고개를 못 든다고 하는데 그러한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는데 얼마나 뭐 감격스럽고 또 큰 복이고 혜택이고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함부로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고개를 쭉 들고 교만하게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에서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다 약탈해가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또 재림하실 때는 그대로 그 영광을 그대로 갖고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거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 한국에는 40명, 80명 있다고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한 200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영광이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처럼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더 깬 겁니다. 속죄수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주시는 죄 속해주는 속죄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있고 임재하심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들이 침투 세력이 많아가지고 다 그냥 이상하게 인형 따라 넘어가고 교회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이런 상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항상 말씀 중심, 성경 말씀 중심, 또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움직여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지 권세를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물질 돈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거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곳에서 서 있는, 그곳에 서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